한여름밤의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5주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회복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타이틀로 5주 동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세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인생이든 무너진 세계가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루어놨던 어떤 스펙들이, 직장이, 부모가 여러 가지가 무너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타이틀은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책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어떤 추문과 스캔들로 말미암아 쓰러질 위기에 처했고, 아니요, 쓰러졌었죠. 여비서와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었었습니다. 자신의 그 추한 연약함,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성도들의 배려를 받아서 몇 년간의 시간을 자숙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신의 무너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분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내가 이쪽에 연약한가?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생각을 했지만 이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니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연약함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무너진 삶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를 붙들고 여러분의 각자의 무너진 세계를 위하여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살펴보자면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기침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될까 봐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2개를 먹는 게 아니었는데 다음부터는 하나만 먹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만 받았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던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날 시간 되었을 때 와서 앉아서, 요즘 우리 교회는 땡 안 하죠. 보통 전통교회는 땡 합니다. 찬양을 하다가 땡 하면 다 멈춥니다. 아버지 사랑 땡 하면 다 멈춰야 돼요. 그냥 땡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1시간 혹은 2시간 앉아있다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재물은 준비되었는데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냐면 그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고 온 건 있어요. 헌금도 들고 오고 자기 시간도 냈어요. 주차하는데 힘들지만 차 내는 거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모습, 자기 자신을 들고 오지 않았던 것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 그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가 부유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으나 그의 제물은 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의 손에 있었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맞춰서 나온다, 너무 중요하죠. 매주 주일 꼬박꼬박 참석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노래할 때,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모든 형식에 맞춰서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보면 이 아모스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욕만 하십니다. 아모스라는 한 사람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죽인다, 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살려주겠다는 말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들에게 계속 욕만 하셨는지, 이들을 계속 저주하고 이들에게 책망만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모스 5장은요 애가입니다. 애가, 예가 이런 말이 아니고 애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애가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추모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그 선포인데,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엄청 잘 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 애가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90% 이상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애가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시대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거든요. 우리가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가를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심판은 그저 죽이기 위한 목적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많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엄청 많이 전하십니다.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잘못 안 했는데 경찰 출동 안 하잖아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보낸 겁니다. 하지만 바로 잡지를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바로 잡지를 않으니까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책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그 슬픔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딱 한 가지 살 길이 있으니 그 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은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집에. 아니,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함을 받으려면 구약 시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든지 성전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떼쓰고 떼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메커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나야 살 수 있다. 근데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모스 5장 4절 5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와가 뭐예요? 나를 만나러 와. 나를 만나야지만 너희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재물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오지 마라.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 다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글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됐다는 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쪼개진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 아들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고생시켰는 줄 아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다. 열지파 대표로 찾아왔거든요. 우리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선하게 대우해 줄래? 아니면 예전에 니네 아버지처럼 우리 성전 짓는다고 뭐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또 압제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바보같이 그 오래된 대신들에게 물으니 잘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패기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패버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너희들을 강하게 압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쪼개진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정치적인 뭐 어떤 것들은 뭐 쪼개서 새로 하면 되잖아요. 각 나라의 대통령 세우고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반을 잘라서 열지파를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기가 다가오면 남유다로 넘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혹시 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쥐가 아니고 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성소에도 있지만 여기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이 제단에도, 비록 내가 만든 것이지만 이 제단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 베델 제단 그거 기분 나빠서 오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단 아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용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될 때마다 베델에 있는 제단에 찾아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을 어떻게 처음에 들었을 거냐면 분명히 베델로 찾아가야 되겠구나,
베델의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내 앞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교회는 나오지 말래요. 너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대신 교회는 가지 마. 멘붕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의 해답을 얻으려면 아모스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으로는, 이런 표현이 말씀 전할 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이네 하지, 안 그래도 관계 안 좋은데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시대는 굉장히 독특한 시대였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휘둘려가지고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막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허구한 날 전쟁에 휘말렸어요. 위에 있던 무슨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가 애굽을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밟고 지나갔고요. 그냥 밟고 지나갔겠습니까? 먹을 거 다 가져갔겠죠. 애굽이 또 강성해져가지고 위에 있는 나라들을 칠 때는 또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서 쳤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계속 가서 때리니까. 두더지 게임이에요. 두더지 막 올라오면 때리고 끊임없이 때리고 맞고 또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평화가 찾아왔냐면, 그 북부지방에 있던 강대국들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내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북진 정책을 딱 펴니까 위에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두 나라가 맞닥뜨려졌고, 중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미 너무 맞아가지고 찌그러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뜻밖의 평화를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평화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떨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매 퍼졌던 음식이 남기 시작하고, 맨날 징용에 끌려갔던 남자들이 그냥 집에서 계속 낮잠 자고 있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지고 거기다가 수출까지 막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막 배 다니고 하는 나라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못 살던 나라가 강해질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 아세요? 강성해질 때 그 재물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강성함의 재물들을 갈취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이득들만 가지고 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돈 맛에 들여가지고 자기 동족,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그런 연약한 자들까지 압제하며 그들의 재물들을 강탈하기 시작했고, 나라가 완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엉망인 나라로 변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찾아오지 말고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이미 그들은 아주 화려한 예배를 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너희는 나를 찾아라, 베델에 와서 회개해라 했다면 이들은 그냥 콧방귀만 꼈을지도 몰라요. 아모스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대요. 이스라엘은요,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11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3일에 한 번 희생제물 11조를 늘 갖다 바쳤대요.
가장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던 시대였어요. 화려한 예배당과 조명과 아주 삐까뻔쩍한 분위기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베델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 나는 그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전에 멋지게 입고 차려 입고 나와서 멋있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예배 아니고 다른 예배 있지 않니? 다른 예배. 하나님 뭐요? 다른 예배 있지 않니? 다른 예배. 가인의 예배 말고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있잖아. 멋진 희생제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할 것 다 했어요 하고 돌아가며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주일날 되면 다시 정장 차려입고 헌금 두둑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툭 던져드리고 2시간 앉아있다 다시 돌아가고 일주일 내내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다가 다시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의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산다라는 그 말이 교회 와서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 나를 불러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배고프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우 플러스 그거 성도들이 들고 오면 그거 내가 맛있게 구워 먹고 축복해 줘야지, 그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요, 제사장들이 다 먹었고 그래도 못 먹는 재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한 점 드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예배하라는 말은 너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다가 실패해서 너희 괴롭잖아. 그 괴로움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줄 테니까 그 힘 받아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 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인데, 이 시대 아모스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해였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세상의 낙이 너무 좋아서 그냥 외면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제의적인 예배도 있겠지만, 말이 너무 어렵나요? 형식적이라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이런 형식을 갖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플러스 삶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2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인가요?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셨었잖아요. 저는 꿈이 있는 자유를 예전부터 많이 들어서 알았는데 그날 목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로는 알았는데 실제로 보고 또 잘하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약간 느끼하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예배하듯이 찬양하면서 너무 느끼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좋았어요. 노래할게요 이러고 노래 막 하시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 뇌리를 떠나질 않아요. 노래하든 말하고 말하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뇌리에서. 노래하든 말하고 말하든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특별히 노래하기 위해 기교를 내지 않고 말한다고 기교를 풀지 않는,
말하는 건 별거 아니니까 내 호흡을 별로 쓰지 않아도 돼. 노래하는 건 대단한 일이니까 그때만 집중해서 내 호흡을 사용하겠어가 아니라 언제나 말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는 삶. 예배하듯이 삶을 살고 그 삶을 살듯이 예배하는 자. 이 문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세요? 한웅재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노래하든 말하고 말하든 노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배하듯 살아가고 살듯 예배하는 자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울고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하듯 세상에서도 예배하고 세상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예배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니까요. 목사가 돼서 너무 싫은 게 있어요. 이 설교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짜증날 때가 있어요. 강단 앞에 섰을 때는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또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강단에 섰을 때는 마치 의인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요 문을 나가가지고 자동차 시동만 걸면 과격해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과 마트에 카트 밀고 다니던 여러분의 모습 어떠세요? 너무 웃기죠? 근데 이게 웃기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말하든 노래하고 노래하든 말하고 카트 밀든 예배하고 예배하듯 카트 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지만 저도 좀 웃기긴 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 웃긴 요구라니까요. 예배하듯 살아가고 살아가듯 예배하는 거. 예배당에 올 때 겉옷 벗어내고 세상 나갈 때 다른 옷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입었던 그 옷을 예배당에 입고 와도 어색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입었던 이 옷을 세상에 입고 가도 어색하지 않은 삶,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이상 이곳에서 말하는 예배는 됐고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는 그것들을 요구하시면서 그거 안 만나면 너희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세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세계들 왜 무너졌습니까?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청년 사역한 지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중직자 자녀였어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너 왜 예배 안 드리니? 하나님 있는 거 맞냐는 거예요. 저보고. 중직자 자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도전적인 아이였다면 조금 준비를 하고 만날 걸.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 우리 아빠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였거든요. 왜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대요. 이런 표현 좀 죄송한데 가증스럽대요. 교회에서는 세상 없이 착한,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쌀쌀맞고 냉정하고.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집에 와서는 왜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엄청 칭찬도 받던데요 우리 아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무너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 때문이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배하듯 살아가고 살아가듯 예배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열심히 해가지고 S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네요. 무너진 세계죠.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S대 가서 너무 행복했는데 네가 신앙에서 떨어지면 어쩌냐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예배하듯 살아가고 살아가듯 예배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 아이에게 이 엄마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대했다면, 물론 이거를 일률적으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괜히 막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살아가듯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내 삶의 전 영역이 예배하듯 살아간다면 어떻게 바뀔까? 그 지질이 왼수 같은 나의 배우자 있잖아요. 그 배우자에게 여러분 예배하듯이 대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돼요. 예배하듯 대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왼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시잖아요. 예배하듯 남편을 섬기고, 예배하듯 아내를 섬기고, 예배하듯 가정을 존중하고, 예배하듯 살림하고, 예배하듯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마트에서 카트 끌고, 예배하듯 물건 사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그 콩나물 500원짜리 파는데 그걸 굳이 왜 한 줌을 더 담아요? 얼마예요? 500원이요. 아유, 이렇게 500원에 이렇게 파세요. 아유, 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잔말 말고 500원 내고 가져오시든지. 아유, 비싸네. 막 저염집은 어떻든지 한 줌 더 담고.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외로 우리의 많은 무너진 세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지도 몰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 이 강단에서 청년들을 만났어요. 청년들 만나서 이제 복귀하시고 처음으로 청년들을 만나셨는데 청년들의 이야기도 생각도 듣고 싶고 Q&A를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Q&A를 했는데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인기가 그 정도일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이 청년들이 아무튼 이상한 청년들이에요. 4부 예배 마치고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자리를 사수해야 된다고. 저희는 조금만 하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5부 예배 때 체육관 2층까지 다 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론 집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본당 다 채우고 4층까지 일부는 올라갔어요. 야, 기대가 되잖아요. 많은 청년들과 담임 목사님과의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가 한 자매가 질문할 사람을 굉장히 쑥스럽게 이렇게 손을 딱 들어요. 이건 맹구죠, 이건. 쑥스럽게 손을 딱 들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볼을 자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뜸 일어나더니 목사님 사랑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한 자매인가 내가 끌어내야 되나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양념을 조금 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어떤 평가 듣고 싶냐고. 목사님이 2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제 사회를 봤으니까 한 가지가 생각이 남아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한테 평가는 모르겠지만 새 자녀에게 평가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새 자녀가 내가 죽을 때 나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였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도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라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집에서 이상하게 살고, 그런 삶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목사님의 인생을 끝까지 살펴볼 텐데, 이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자녀들이 본인을 향해서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였어, 목사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본인의 가장 큰 면류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삶에 어떻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설교하고, 강단에 있는 모습과 가정에서 있는 모습이 똑같고, 이 강단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는 곳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집에서 내가 늘 예배하듯이 살아가는데 어찌 집에 있는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나갈 수 있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대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찌 나의 인간관계가 내 무너진 세계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이 좋게 변해서 나에게 잘 대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은 여전히 이상해요. 하지만 예배하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서면 그 이상한 자까지 우리 품어줄 수 있잖아요. 남편 부인 못 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행동 옆에 있는 성도님이 했으면 다 품었을 거예요. 근데 내 남편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앞에 와서 무슨 일을 해도 저 다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제 아내가 제 앞에서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차차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과 가슴 울리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래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래요. 저는 처음에 이 가사를 봤을 때 교회에서 예배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가사 볼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교회인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항상 휘젓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짓고, 내가 노래할 때마다 성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 받으소서.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요 그룹의 날개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의 날개예요.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의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범인들이 접근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서 천막으로 꼭꼭 싸매어놔요.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만들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나의 두 팔이 하늘을 향해 번쩍 들리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은좌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팔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다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디든지 말이에요. 내가 카트를 끌면서 두 손을 들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밥을 알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 상사 앞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자녀를 대하면서 그를 교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배하리.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1주일, 2주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무슨 상상했는 줄 아세요? 이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지역으로 다 퍼져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들은 가정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어떤 사람은 학교로, 어떤 사람은 군대로,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 일터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를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두 손 들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꼭 주일날 예배의 당 본당이 아닐지라도 내가 언제나 예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분당이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정치인이라면 그 정치가 변하겠죠. 경제인이라면 경제가 변하겠죠. 교육인이라면 교육 현장이 변할 것이고, 엄마라면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각 자리에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